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줄리어스 시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현상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confirmation bias, 나에게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확증하는, 내가 믿고 내가 확증하는 것을 편을 드는, 그것은 항상 옳고 그것은 항상 정의이고 그것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이뻐 보입니다. 모습도 고와 보입니다. 말도 어쩌면 그렇게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을 찾을래야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단점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저 다 좋은 것입니다.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확증 편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아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가 하는 행동이 다 미워집니다. 하는 말투도 하나도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교양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모습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좀 더 자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쇼핑센터에 가셔서 몇 년 동안 저 핸드백 하나 샀으면 하는 그런 핸드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평소에 달고 있던 가격표보다 훨씬 싼 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척 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한 3, 4년 그 핸드백을 가슴에다 품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평소에 보던 것보다 아주 매력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정을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오늘 나에게 이 핸드백을 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리고 가셔서 그것을 구입하실 때에 마음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건 나는 사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 위한 어떤 내 마음에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써보니까 거기 판매하는 분이 그거 쓸 때마다 그렇게 묻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시불로 하시겠습니까? 분할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크레딧 카드 쓰면 다 일시불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뭐 10조각 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이자도 안 붙이고 그렇게 조금씩 내도록, 그래서 비싼 거 사고도 조금 양심의 가책을 덜 받도록 하는 이런 판매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면 그런 핑계 중에 하나로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봐야 12달러 나누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이건 사도 괜찮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하나 사는 건 무슨 대수냐. I deserve this. 이거 사는 거 당연하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가서 일 한 3시간 더 하면 되지, 10시간 더 하면 되지. 어떤 분들은 내가 앞으로 10달 동안 세일하는 식품만 사다 먹겠다. 그걸로 하면 아마 돈이 더 세이브가 되지 한 푼도 더 쓰는 거 없을 것이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만든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편을 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 결정할 때 마음으로 먼저 결정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0가지 가운데 8가지는 마음으로 결정한답니다. 기분으로 결정한답니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다 종합해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결정해 놓고 이 결정을 무마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우리가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깝게 느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만 여러분들 광우병 사태 기억나십니까?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거리에 나와서 거리를 메꿨던 수십만의 그 인파들이 믿었던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 북미주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광우병 걸려서 세상 떠났어야 합니다. 북미주에서 키우는 소들이 다 광우병에 걸려 있고 결국 그걸 수입해서 먹는 한국 사람들 광우병에 다 노출이 될 거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이미 한 번 작정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태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계 과학계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던 논문이 다 조작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써서 헛된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다. 세계 과학자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황 박사 편드는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뒤에 음모가 있다. 이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이 된 일이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근데 이 일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참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 원인이 이것이래더라 저것이래더라 그리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증거를 가져다가 보여줘도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게 뭐냐면 확증 편향에 의한 고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철이 되면서 이제 서로 긴장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뿐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선거 때에 내가 후원하는 그 후보는 반드시 옳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정의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후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후원하는 그 정치 지도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사람입니다.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TV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정말 그동안 저질러온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은 나를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믿고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도둑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를 후원하고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와, 요새 세상에 저렇게 솔직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거 봐라,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를 무조건 편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시대의 양심이다, 우리 시대를 환하게 비춰줄 진리의 빛이다 이러고서 편을 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넓으면 공개석상에 나가서 저렇게 고백을 하겠는가? 자신의 허물을 누가 인정하기를 좋아하겠는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편을 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아십니다. 사울도 잘 아십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일반 평민 집에 아들 8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울이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사울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터인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말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선을 봤습니다. 하나 둘씩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사람은 아니다.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아들이 아직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지금 다 나온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말째가 있는데, 막내 아들 8째가 있는데 걔는 저 들판에 나가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경험도 없고, 아비인 내가 보더라도 걔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시나 마나 뻔합니다. 안 보셔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아예 아버지에게서도 제외가 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양치다가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수염이 허연 영감님이 반색을 하고 나오시더니 무릎을 꿇어라 그럽니다. 어떻게 뭐가 진행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무릎 꿇었더니 갑자기 머리에 기름이 확 쏟아집니다. 봉변을 당한 것이죠. 왕으로 선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럽니다. 시골 동네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그 집 아들 중에 제일 막내, 나이도 아직 10대 소년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인생 역전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런데 개천에서 용이 나긴 났는데, 용이 나서 다윗이 얻은 게 뭐냐? 용의 생활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주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쳐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투가 미움이 되었습니다. 원망하게 되었고 그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다윗은 비파를 치며 찬송을 불러서 사울의 정신적인 불안함을 좀 덜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사울이 노래하고 있는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은 창이 날아와서 다윗이 서 있던 그 뒤에 벽에 가서 박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하고 밖으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성을 읽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읽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영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영성이고, 심성, 인성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성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체험한 그 영성이 우리의 인간성이 되어야 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 말씀입니다. 믿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다윗이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그를 쫓아 나와서 그를 잡으러 다닙니다. 쥐잡듯 잡았습니다. 이잡듯 뒤지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위기에 몰려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광야에 나가 있을 때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윗을 잡겠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하니까 잡아와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쫓아내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짱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그 짱이 왜 짱인 줄 아십니까? 근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말인지 한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다 뭐 그런 뜻이겠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얼짱, 몸짱, 얼굴 잘생기면 얼짱, 뭐 몸매가 멋있으면 몸짱. 근데 문제는 얼짱이면 다 통한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끔 보도 매체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짱 강도. 예? 강도질하다 잡혔는데 미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막 인기가 있어요. 예? 몸짱 살인범. 사람 죽여서 잡혔는데 그 살인범이 몸매가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짱은 무엇이겠습니까? 맘짱입니다. 몸짱이 아니고 마음이 짱인 사람,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아름다운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영성이 생활 속에 그대로 연결되는 삶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극명한 심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받은 은혜 다 저버리고 잊은 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쫓아다니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자리 지켜주려고 은혜를 베풀면서 도망을 다니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대개 도망자는 은혜를 구하고 추격자는 은혜를 베푸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도망가면서 은혜를 베풀고 추격하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러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다윗은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증오, 미움, 원망,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은 다닐지언정 사울에 대한 원망, 미움, 저주 이런 것은 품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왕인데 저 사람이 언제 쫓겨나겠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침을 당하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26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동굴에 찾아 들어오는데 그 동굴 안에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울이 걸어 들어온 겁니다. 지척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동굴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 나온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2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손을 들어 저 사울 저 사람을 치십시오. 당신이 도대체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쳐 부시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인데 대접은 못해줄지언정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좋은 대로 행할지라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치십시오. 그때 다윗이 그대로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사울 임금이시여, 내가 임금의 옷자락을 벨 정도 지척에 있었으나 제가 임금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임금께 무슨 폐를 끼치고 무슨 해를 끼쳤다고 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설득을 했고 그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돌아갔는데 2장 지나서 26장에 이번에는 군사 3,000명을 끌고 또 나온 것입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밤에 그를 찾아갑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군과 함께 다윗이 둘이 그 진영에를 들어갔는데 3,000명을 끌고 나왔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거하고 있는 천막에 가보니 사울 임금도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으리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창 다루는데 명수 아닙니까? 이게 제 전공 과목 아닙니까? 저에게 맡겨주시고 2장 전 24장에는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치십시오.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독해진 것입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왕은 그냥 가만히만 계십시오. 뭐 말씀도 할 것 없이 그저 잠깐 돌아서서 다른 데 잠깐 보시면 제가 다 처치하겠습니다. 이 두 장면에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4장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셨습니다. 쳐 죽이라.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2번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기름 부음 당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말씀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겠다고 원한을 품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우리 앞에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앞에 당신의 용맹함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행하십시오. 아니, 제가 행하겠습니다. 왕은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이루기 위해서 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옳다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인성과 다윗의 심성, 그리고 사울 임금의 인성과 심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24장에서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 보냈을 때에 사울 임금은 거길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거기서 나도 모르는데 그냥 칼에 맞아서 횡사할 뻔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아마 다윗을 처치하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늘이 내게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이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성의 차이입니다. 심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자존심,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평가, 거기서 찾아오는 굴욕감, 모욕감, 거기서 오는 상처, 상처는 항상 오해를 낳게 해줍니다. 오해가 생기면 우리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분노가 나를 사로잡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분노와 나를 사로잡는 감정에 붙잡히게 되면 나는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감정적인 체험이 없겠습니까? 우리 감정이 상하는 그런 경험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감정과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 느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느낌이 옳고 그 느낌이 정의라고 하는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 이제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동원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다 위기였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기회에 노출이 되었는데,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더 큰 증오, 내가 이 자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더 큰 미움, 이것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지났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기회로 바꾸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겠는가, 어떤 심성을 키워가야 하겠는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은 기회를 은혜 베풀 수 있는 기회로 바꾸지 못한 사울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살아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비새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제 손만 드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상황, 그것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학 가는 사람들, 미국에서 뽑힌 사람이 갑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미국에서 몇 주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 캐피털 퍼니시먼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형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실수, 가능성, 상처가 무엇이고, 이것이 인간 존엄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막아야 하고 이것을 보류하고 폐지시켜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모든 주장과 이론과 모든 설득력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런 제도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제도가 이 사회에서 왜 존재해야 하는가, 반대 입장, 그 모든 논리와 설명과 모든 이론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오랫동안 한참 몇 달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그들을 소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한참 듣고 나더니, 사형제도는 왜 있어야 하냐 하면서 설명이 더 장황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반대편으로 사형제도는 없애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사형제도가 왜 있어야 하느냐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더니, 그들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사형제도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 더 확신하고 더 강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지해서 무슨 판단이 잘못되고, 아는 게 없어서 무슨 고집을 피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다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아비새도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심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상처, 손상된 그 기분, 느낌,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영성을 기억하십시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 손으로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 이건 실수이고 잘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죽이지 않고 창만 들고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창, 그게 뭡니까? 사울의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저주입니다. 다윗이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불쌍한 영혼, 이 악한 마음과 같은 창만 없으면 이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한 심령이 발휘하는 그릇된 에너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영성을 기억하십시오. 극단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삼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